정결의 규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판결의 규례, 신체의 규례, 그 다음에 성별의 규례라고 하는데 그 성별의 규례는 속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정결 규례에 있어서는 민족적인 속죄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뭐 병든 사람들 또는 뭐 질병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음식에 따라서 했는데 세 번째 그 정결 규례는 속죄를 통해서 민족적인 속죄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제의 날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은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대제사장을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옷도 화려하게 안 입고 그냥 그 세마포 허연 그 옷만 입고 이제 결국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의식이죠. 그 전에 할 때는 이제 막 여기에 그 보석도 달고 막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었는데 대속죄제 날에는 이제 겸손하고 소박하게 딱 해서 민족적인 그런 속죄규례. 그러니까 회중 전체의 근본적인 정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의 다른 점은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장이 아주 소박한 세마포를 착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셀이 뭔가 하면은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제비 뽑아갖고 한 마리는 제단의 제물로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보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완전하게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제단에서 용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염소에게는 이미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는 염소는 아예 낭떠러지에 보내갖고 완전히 한 마리는 피, 한 마리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죄와 완전한 결별.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이제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법.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한 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의와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 없다?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당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죄는 바로 이거예요. 죄로 정함을 얻고 죄의 싹슨 사망을 얻게 되는 이 정죄함으로부터 결단코 내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의롭다함을 얻게 한 칭의의 복음의 내용인 것처럼 지금 이 대속죄제 날도 염소 한 마리를 이것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염소 한 마리는 아예 낭떠러지 보내가지고 완전한 단절, 무엇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는 뭐가 있다?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켜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을 보면서도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와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속죄의 규례는 민족적인 속죄 시행을 통해서 이제 대속죄제의 날을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속죄 규례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제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는데 수염소의 제사를 금지합니다. 암염소는 괜찮은데 수염소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수염소는 그 애굽의 신이 수염소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애굽의 그 신상들 보면은 뿔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연소의 신상을 수염소의 신상을 하고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염소를 금했고 또 순놈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다른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받을 때 항상 그 순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짐승도 대표성, 사람도 대표성. 그래서 이 중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금 제사를 드릴 때 갖고 있는 겁니다. 제물도 대표성을 띠게 하고 제사장도 대표성을 띠게 하고 지파도 레위 지파는 또 나머지 지파의 대표성을 띠게 하고. 왜? 하나님의 치리 사역,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 하나님과 중보 그리고 백성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계시하는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가치를 여기서 언급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규례. 생활의 규례는 실생활에 대한 규칙과 제사당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 문화, 모든 범사의 정신세계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항상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거룩한 생활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범사, 내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뭐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가 많죠.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일상 자체가 너무도 많은 어려움, 뭐 고통이 그냥 계속 도전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해석 체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욥의 고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도 있지만 범죄를 자꾸 반복해서 저지를 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양산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해석 체계가 있으면은 그 대답이 항상 긍정적이고 그 결론이 항상 긍정의 결과는 감사와 평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 해석, 거룩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해석이고 항상 내 뜻을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약속을 구하는 그것이 긍정의 해석,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살았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는다. 자족하니까 만족하는 것이고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결하라고 할 때는 걱정,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주변에 얼마나 대적들이 많습니까? 그 대적을 내가 물리치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인생길 없어요. 대적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1차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지금 내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대적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대적자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살 것인가? 인생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부정한 생활이에요. 정결한 생활은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보냈구나.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지?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범사의 모든 일이 뭐라 그래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가장 호화롭게 가장 타락하게 살아왔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얻은 결론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더라. 그 기한과 목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을 만들려고 바꾸려고 내가 기한을 단축하고 내가 기한을 정한다는 거 그거 완전히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생활의 분량도 있고 목회의 분량도 있고 성도의 분량도 있고 가정의 분량도 있고 모든 분량이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분량을 내가 누리는 것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 욕심 부린다고 안 돼요. 탐욕 부린다고 탐욕은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 몸만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탐욕 가지느라고 막 억지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막 욕망, 욕정, 탐욕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가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 하늘 아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일상에 막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 모든 생활의 패턴 속에서 전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걸 명심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실생활 규칙에서도 뭐 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이방 풍속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방 풍속이 대표적으로 행하는 것이 성적인 악행이에요. 이방 종교는 반드시 거기에 성적 악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재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선민의 바른 생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의 핵심은 뭔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게 기준이에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섭리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 의무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의무는 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만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거짓말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이루고 싶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세칙은 요즘 많이 나와 있는 그 유전자 변형, 혼합 섞이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는 거예요. 왜 뭘 섞이는 걸 싫어하는가? 정결과 부정이 섞이는 거, 선민과 이방인이 섞이는 거, 하나님과 우상이 섞이는 거. 그러니까 거룩은 뭔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나누고 선민과 이방을 나누고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칙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의 그 종교적 품속에 또 나옵니다. 그런 그 음행 문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고, 노인 공경하는 것은 이건 복지 차원이 아니에요.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 노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유대 부모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무슨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은 우리들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의 일체적 관계임을 알려주는 것. 그게 부모와 노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일반적인 세칙을 주고, 세 번째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한 규칙이죠. 제사장은 너무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가 정결해질 수 없고 온 백성들이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성결 생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같이 나누어 먹고 하는 그 재물에 대한 먹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대두가 됩니다. 제사장의 성결 생활은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개인 생활은 이제 개인이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고 이런 게 개인 생활이고, 가정 생활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머리를 풀면 안 되고 옷을 찢으면 안 되고 뭐 시체 접근하면 안 되고, 이제 그 교환의 내용에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아주 그 성결 생활에 대한 규칙을 따로 주어가지고 그들을 항상 정결한 자들로서 행실 바르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뭔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물과 재물에 관련해서, 성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거는 제사장 가족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물은. 지성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성물이라고 하고, 재물은 감사의 제물로 드린 이것은 당일에 이웃과 충분히 나누어 먹는 것. 그래서 이 성물, 지성물, 재물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혼자 먹든 가족과 먹든 여러 사람과 같이 먹든 그 재물을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이,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종결되었다, 하나님에게 연락되었다, 그건 마지막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종결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와요. 그 성물과 재물의 관계구례, 제사장의 규칙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는 뭔가? 근본적으로는 열조와의 언약 때문이고, 언약대로 이들을 번성시키고 언약대로 해방시키고 언약대로 이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것은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와 내가 거룩한 관계를 맺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이런 제사장 규칙을 선포해주는 마지막 단원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종교적 규칙이에요. 그 종교적 규칙에 대한 그 첫 번째가 생활규칙, 두 번째가 제사장 규칙, 마지막이 종교적 규칙인데 이 종교적 규칙은 모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규례인데 6일 동안 하루를 쉼으로써 회복합니다. 6월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사자로부터 회복시켜 줍니다. 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납발절, 대속죄절 모든 것들이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게 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죠. 그들의 생활 문화, 그들의 절기 문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4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공포하였더라. 이 공포한 이유는 뭔가? 선민과 여호와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서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그 정결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 뭔가? 율법에 대한 기본 조항을 밝혀주고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준수해라.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대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6장 46절에 이제 이런 그 규칙을 다 선언해 주고 26장 46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다 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제사에 대한 규례나 성별 생활에 대한 규례나 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딱 명시가 되죠.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거예요.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라고 하는 게 관계잖아요.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뭐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시켜요. 지금까지 내가 준 모든 거룩한 성별의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준 모든 규례에 대한 정통성,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는 내가 준 것이다. 너희들을 함부로 변형시켜도 안 되고 함부로 어겨도 안 되고 너희들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해서도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 것 그대로 정통성이 있으므로 그걸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마지막 27장에 뭐가 나옵니까? 서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26장 끝절에서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므로 그 모든 것들은 신적 권위에 정통성이 있다고 밝혀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서원에 대한 핵심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든 약속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모세에게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성막에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희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라고 이미 쫙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이 약속이 연속선상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쫙 말해줍니다. 이게 전부 여호와의 약속이다. 자, 마지막에 대해서 서원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뭔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하시면서 당신이 세운 모든 약속은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서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에게 한 서원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인간이 범죄를 하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아무리 막강한 이방 세력이 방해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세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레위기 끝부분에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로 탁 넘어가면은 이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체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어? 이걸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합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호와의 명,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약속, 민수기는 여호와의 명령,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첫 번째 언약대로 번성합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걸 모든 제사와 생활을 통해서 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민수기에 와서 이 약속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체계에 의해서 38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몸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의 신명기서 모압 땅 앞에서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서 그 약속의 두 번째 큰 약속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신세대들에게 갖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룰 수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상 가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1장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1장 말미에 아담에게 약속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로 명칭을 바꾸어 줍니다. 전능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창조주, 생명의 근원, 주관자다. 그가 너희와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 생명의 관계, 거룩의 관계로 반드시 섭리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레위서의 이 복잡한 제사와 생활 규례를 통해서 단 하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모든 규례를 주셨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